믿음의 본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보여야 할까요? 굉장히 짧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 같아서 답을 하고 싶었습니다. 이게 뭐 아이들한테 믿음의 본을 어떻게 보이느냐 간단한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. 많은 부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.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성당에 끌고 갈 수 있을까 가르쳐 주세요. 그런 질문들도 많이 했고요. 또 뭐 많은 분들이 그 신앙 안에서 부부가 서로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또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좀 크면 엄마가 갖고 있는 신앙을 똑같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이제 사춘기 때 뭐 반항을 한다든지 왜 내가 성당을 가야 되는지 내가 왜 믿음을 가야 되는지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게 아주 뭐 같은 질문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? 근데 저희들은 사실 아이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왜 그럴까?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신앙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이 부분을 극복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 집안에서 태어난 태중 교우였고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착하신 분이었냐면 그 과일을 트럭에다 싣고 와서 뭐 10개 10,000원 그러면 보통 제일 큰 거 고르고 흠 없는 걸 골라서 사잖아요. 근데 우리 장모님은 작은 걸 고르고 흠 있는 걸 고르셨던 분이에요. 그랬는데 저는 장모님을 보고 무조건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구나. 그냥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었어요. 근데 이 사람은 지금은 큰 거 고르고 흠이 없는 걸 골라요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엄마하고 나는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장모님의 그런 행동과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역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 속에서 키워온 아이는 분명히 뭔가를 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죠. 그런데 저는 한참 교리반을 다닐 때 이 사람을 만났어요. 그래서 나는 혼자서 이제 열심히 교리반을 다니고 이 사람은 일요일날 데이트를 해야 되면 1시간 동안 그 신자가 되려면 이렇게 주일날 미사 같아서 도장을 찍어갖고 갖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데이트를 하니까 이 도장을 찍으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끌고 갔어요. 난 이 사람이 신자인지 몰랐거든. 말도 안 했고 어디 좀 같이 가자. 그래서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. 나는 혼자야 막 이러면서. 그리고 교리반을 6개월 했다가 이제 나중에 영세할 때가 되니까 자기가 신자였느라고 어떻게 배반감을 느끼는지 몰라요. 왜 말을 안 했냐 했더니 자기가 신자인 걸 얘기하면 자유롭게 내가 신앙을 선택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고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노라.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쩔름발이 신앙을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이 신앙 생활이 생활화되어 있잖아요. 근데 나는 성호를 부르면 그럴까 말까.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 성호로 부르면 이걸 성호로 그럴까 말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. 이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굳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이 쩔림번하게 됐다. 그런데 저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자꾸 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. 아무리 머리로 따져봐도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싸워도 성당에 갔다 오면 웃어요. 나는 싸우고 성당에 안 가요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지? 그러니까 나는 안 가는데 이 사람은 갔다 왔으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? 가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? 궁금해지는 거잖아요. 이런 식으로 저를 궁금증에다가 빠뜨리기 시작했어요. 그럼 내가 물어보잖아요. 아니 좀 얘기 좀 해자. 우리가 분명히 싸웠는데 당신은 성당 갔다 와서 웃고 나는 안 갔다. 도무지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길래 웃냐? 가봐. 당신도 가보면 할까?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신앙심을 깊게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뭐였냐면 자기가 기쁘게 살았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다. 자기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. 예를 들면 뭐 한 몇 달 동안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월급을 몇 달 동안 못 받았어요.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 고발을 해야 되고 이걸 소송을 걸어서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되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 사람은
교복은 몇 달 침대를 했는데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오로지 이거를 어떻게든지 밀린 돈을 받아야 된다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웃음이 없어졌죠.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인상을 쓰고 다니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은 웃고 다니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누가 잘못했어요? 잘못한 사람은 없잖아요. 나는 나대로 월급을 못 받으니까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고,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죠. 왜 웃을 수가 있냐? 열받게 같이 화를 내서 그 사람을 응징해야지.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. 예수님이 있대.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상당히 열심히 다녔지만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를 그때 참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그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, 보세요.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한 사람은 항상 웃고 사는데 한 사람은 계속 인상을 쓰고 살면 인상을 쓰는 사람이 웃고 사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지지 않겠어요? 그 답을 항상 성당 가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믿음의 뽀는, 아이들에게 믿음의 뽀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는데요. 그럼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올 것이고, 이 아이들이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고, 엄마 아빠는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구나라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진화의 뻔이 되는 거죠. 그 아이들을요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제 지금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그 학원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지금 세상에 그 일들이 너무너무 바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보면은 성당 가야 돼, 뭐 어디 그 성당에 관련된 어디 모임 가야 돼, 무슨 이런 거라 가려고 그러면, 예를 들어서 뭐 천녀홍채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엄마들은 그런 거를 너무너무 두려워하고, 그 다음에 성당 가지 말고 공부해라 해요. 지금 아이들의, 조금 큰 아이들의 고민은 그거예요. 난 성당 가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해. 가지 말고 공부하라 그런다고.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반대합니다.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, 그래서 그 거룩한 물에다 갖다 이렇게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.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.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내가 힘들어도 어려서부터, 저는 그래서 그 세 아이를요, 깐난 애기서부터 저는 업고 다니면서 뭐 하면서 제가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데까지 제가 매일 미사를 데리고 다녔어요. 큰 세 아이를 다. 하루도 안 걸르고 데리고 다녔어요. 어느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아이들이 막 장난감 어지러 놓고 막 그러는데 저녁 미사를 가야 되는데 집에 두고 가고 싶었어요. 그래서 니네들 집에 있고 나 얼른 갔다 올게. 왜냐면 귀찮았거든요. 내가 그 아이들을 막 추스리고 가려니까 귀찮아가지고 니네 집에 있어라. 그러고 했더니 얘네들이 따라 나선다 그러는데 제가 막 화를 냈어요. 왜냐면 그 옷을 입혀가지고 이 애들을 끌고 가려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거예요. 근데 간다고 따라 나서니 어떻게 해요. 그래서 이제 옷을 막 입혀가지고, 그때 둘이 있을 때인데 두 아이를 막 데리고 진짜 그냥 막 끌고, 늦으면 안 되니까 그건 내 생각만 한 거죠. 막 화를 내면서 빨리빨리 해야지 하면서 이제 신경질을 내면서 아이들을 막 데리고 성당에 갔는데, 제가 성당에 왜 간 거예요? 정말 아이들한테 보잘것없고 약하다고 제가 너무 막 한 거예요. 그래서 성당에 가서 평화 인사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사과를 했어요. 내가 잘못했다고, 미안하다고 사과하고,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이들이 그 성당 가자고 제가 먼저 준비시켜서 미리미리 해서 데리고 다니고, 하여간 가능하면 데리고 다녀요. 그래서 지금 손자한테도 우리 딸한테도 그래요. 어떤 때는 힘들어하지만 정말 그 거룩한 곳에 가서 뭐 떠들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어떤 때 그러지만, 지금 16개월짜리가 둘째인데 걔도 데리고 지금 매일 미사를 가거든요. 그럼 어떤 때는 미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지지고 볶고 하다가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잘하고 올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 분위기를 읽어요. 16개월짜리가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손이 안 되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하면은 그게 너무너무 이쁜데, 아이들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 거룩한 곳에다가 이렇게 담근다고 할까요? 이런 훈련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엄마가 뻔히 되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
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.